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년, 3년째인데요. 네, 3년째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뭐 봉쇄하고, 어쨌든 뭐 문 닫고 집에 안 나가고,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할 거는 다 하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은 지키되, 어차피 이거 보아하니 완전히 뿌리 뽑힐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 하던 것들 다 하면서 방역 지침은 지키면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집에 계시기보다 좀 필요한 일 만날 사람들 만나시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정심사도 앞으로 뭐 성지순례라든가 뭐 길 따라 절 따라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한 문제 없으면 웬만하면 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즐겁게 적극적으로 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음의 4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건 어디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본문할 때 그 기도의 기도 영험담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불교적 의미의 믿음 말고 일반적 의미의 믿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종교적인 신앙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신, 미신, 맹신, 신념, 자신감, 신뢰, 이거 다 믿음에 관련된 말입니다. 다 이게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예요. 확신 그러면은 확실하게 믿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미신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미혹하게 믿는 거예요. 좀 어리버리하게 믿는데 막 헤매는 거예요. 미자가 그럴 미자거든요. 헤매다 할 때 미자. 믿는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맹신 그러면은 눈물다 맹자, 맹인할 때 믿기는 믿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맹신. 옳다 그러다 이게 맞나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맹신. 그 다음에 신뢰 이렇게 말하면 신자는 믿을 신자고 레자는 의지한다 할 때 레자예요. 그럼 신뢰하면은 믿어서 의지한다. 믿음이 가니까 의지할 만하다. 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참 믿음이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 이 사람 말은 왠지 믿음이 가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뭘 하든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신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믿는 어떤 느낌이 자신감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그 다음에 신념. 신념이라고 하면은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내가 그 어떤 뭔가를 아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충분히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에 대한 내 생각, 내 견해를 내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념.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너는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거죠.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 즉 신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말들입니다. 종교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마침 중국집이 보여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짬뽕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혼자 일본 소도시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순천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예요.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요. 가서 이제 그냥 이런 큰 길가에 있는 식당이나 무슨 왜 우리로 치면 백화점이나 뭐 쇼핑센터에 있는 푸드코트,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가면. 그런 데는 그냥 우리나라에 온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대충 보고 들어가서 먹으면 돼. 근데 거기까지 가서 굳이 내가 그런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본 것보다, 기왕이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지방에서만 하는, 그 도시에서만 하는 뭔가 좀 그런 뭔가 맛집에 가고 싶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제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식당이 이제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우동이라든가 뭐 라면이라는 글자는 저도 일본어로 읽을 줄 아는데 다른 거는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식당들이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쭉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충 보면 여기는 중국집이다, 여기는 한정식이다, 분식집이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모르겠어. 나는 식당 같은데 문을 딱 닫아 놓으면은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밖에 뭘 걸어놨는데 한문도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뭘 파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가다가 중국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짬뽕을 먹는 게 아무런 믿음이 필요 없는데, 일본 소도시를 가니까 내가 보고도 내가 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집에서 파는 거에 저게 어떤 걸까? 나는 뭐 내장탕, 뭐 수육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들어갔는데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믿음이 안 가는 거지. 내가 보고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수전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그냥 밥때가 돼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서 씹어 먹는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수전증이 심한 환자예요. 그럼 밥때만 되면 오늘은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죠. 수전증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우리는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믿음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오늘 밥을 잘 먹을 수 있다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내 가지고 노력해서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크게 보면 제가 보니까 믿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에 보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욕망. 두 번째는 욕망의 대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란 절대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또 다른 믿음이 세 번째로 필요하고, 네 번째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서 어떤 뭔가를 향한, 뭔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답답해. 하루하루가 감옥 같고 벗어나고 싶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일도 안 돼. 이건 뭔 이야기냐? 내 안에서 뭔가 어떤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 지금 이대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든 나는 좀 뛰쳐나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욕망이죠. 그죠?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이 내가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욕망이 생기면, 자, 요즘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어디 좀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제주도로 갈까? 아니면은, 뭐, 강원도로 갈까? 뭐 이렇게 혼자서 이제 어디로 갈까? 막 찾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간다고 치자. 제주도 어디로 가지? 봤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별이 몇 개냐? 뭐 어떤 호텔에서 자야 되지? 어떤 편실이 좋을까?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 이제 그런 데 찾아보면은 별이 몇 개, 뭐 후기 그런 거 막 보고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이제 골라서 예약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생활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만족하다는 거는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뭔가 부족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굳이 뭐 제주도를 가고 싶다, 뭐 강원도에 가고 싶다. 요즘은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욕망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상태가 아주 만족스러운데 굳이 고생해서 뭐 제주도니 강원도니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내 안에서 욕망이 생기려면 우선은 믿음이 생기려면 욕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 지금 나에게 결여된 것, 지금 나에게 빠져 있는 그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에요. 지금 나에게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언젠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것을 채우고 싶다 하는 생각, 마음이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이 해소되려면 필연적으로 욕망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으면 지금 나의 이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 어딘가를 향해서 이게 가야 돼. 왜냐?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고, 지금 여기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어떤 시점 어딘가에서 그거를 내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어딘가 무엇인가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욕망은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욕망에는 대상이 있어야 이 욕망이 해소가 돼. 그럼 내가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쫙 봤는데
어느 숙박지를 어디를 가야 될까? 좋은 데가 탁 없어. 아까 말했듯이 뭐 별이 몇 개, 후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 하나 고르겠죠. 이게 뭐냐? 아, 여기는 갈만하구나. 여기는 내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그 호텔, 뭐 펜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야지만이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기면 몇 시간 동안 애만 계속 뒤지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계속 뒤지다가 결국은 피곤해가지고 다 포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두 번째는 욕망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그래야지만이 현재 나에게 결여된 그 무엇이 미래의 시점 언젠가 이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공신력이죠. 그거는 별이 몇 개다. 어떤 뭐 여행 관련된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뭐 해서 이거는 별이 많으니까 믿을 만하다. 이거는 공신력이죠. 내지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 제주도에 가면 여기가 좋아 라고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다시 말해서 믿고 의지하니까 그 사람 말도 그 사람이 말하는 정보도 같이 믿는 거죠. 내지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땡기는 데가 없어요. 믿을 만한 데가 없어. 찾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좀 말이 안 되지만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3일 뒤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서귀포에 좋은 호텔 이름이 뭐냐? 롯데호텔에서 가서 자라. 그러면 너의 이 답답한 마음이 다 풀어질 것이다.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내한테 그런 거야. 딱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아,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야. 나 제주도를 뭔 호텔이라 그랬지? 롯데호텔로 가야 돼.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이건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관세음보살님이 보증을 서준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망의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신력이든 아니면은 종교적인 믿음이든 아니면은 뭐 과학에 근거한 믿음이든, 예를 들면 뭐 호텔의 기준이 별이 몇 개다, 아니면은 뭐 이 호텔은 언제 지어졌다, 뭐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내가 객관적인 호텔의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쫙 비교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를 가겠다. 이거는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종교나 내가 어떤 믿는 신, 종교나 아니면 과학, 아니면은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 신뢰할 만한 기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이미 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보장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고 치자. 어딘가로 지금 여기 너무 답답해 떠나고 싶어. 찾아보니까 아,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제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마땅히 믿음이 가는 데가 없어. 근데 보니까 롯데호텔이 딱 보니까 믿음이 가.
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관세음보살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잘 됐어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는 욕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욕망의 대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믿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주도만 가면 돼요, 이제. 그런데 내한테 돈이 없는 거야.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주도 롯데호텔에 대한 확신이 내한테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돈은 있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을 가져봐야 그 믿음은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제주도 롯데호텔이 정말 좋은 곳이고 거기 가면 내 안에 이 답답함이 다 풀리겠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못 가는데 그 믿음 가져봐야 뭐합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지속되지가 못하죠. 그냥 꿈이지, 꿈. 그냥 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내한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뭔 제주로 내가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욕망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내가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믿음은 현실화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네 가지를 항상 갖추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냐?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누굽니까? 내 딸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 그래서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올해가 3년째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나는 너 믿는다. 나 너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예요. 나는 네가 공무원 시험에 붙기를 바래. 붙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또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딸을 시험에 붙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어마어마한 빽이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빼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딸한테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욕망이 따따블로 크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이런 게 이렇게 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딸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런 걸 우리는 표현을 달리하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이제 가난한 집에 아주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집안 친척들이나 다 보면 이제 그 명절 때 집에 가면 그러겠죠.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발할 희자에 발할 망자예요. 소원은 바소에 발할 원자. 소원은 원하는 바. 한 번 원하는 거고 희망은 발할 희에 발할 망. 더블로 원하는 거예요. 소원이 강하면 그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강하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는 거지. 내가
내게 바라는 게 이렇게 크니까 니는 무조건 이걸 실현시켜야 돼. 이제 희망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원이 너무 강하니까. 첫 번째는 욕망이 과대하게 크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잘못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이런 주변에서. 두 번째는 이런 거지. 나이가 욕망도 있고 어딘가 떠나고 싶고 어디로 갈 것인가? 제주도로 가고 싶어. 그런데 나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이럴 때 예를 들면 내가 독실한 신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어야지. 주 예수에게 열심히 간절하게 비는 거야. 저 제발 제주도 가게 해주세요.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건 뭐냐 하면 신에 대한 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오류예요. 제주도 가려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몰래 부모님 뭐 그 시기 뭐 비밀 뭐 그런 돈 숨겨놓은 데를 털어가지고 좀 뭐 뭡니까 지갑을 털어서 돈을 챙기든지 뭐 누구한테 빌리든지 뭔 수를 써야지. 앉아서 빌기만 하면 신이 돈을 준다는 보장은 없죠.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낮죠. 이건 뭐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근데 나는 이미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그럼 신이 다 모든 걸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신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 아까 말한 신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공신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과학을 믿는 이유는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뭐 등등등 해서 그것은 믿을 만하다라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더라. 그럼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뭔지 그 신문 기사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보면 그냥 그게 활자로 나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다더라. 그것만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진짜로 하버드 대학에 그런 연구소가 있는지, 그 연구소에서 진짜 그런 연구를 했는지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더라. 무조건 믿어요. 이거는 과학에 대한 뭐다? 맹신이죠. 맹신. 맹신. 공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문에 활자돼서 나오면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내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결코 이것은 무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의지를 해야만 돼.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그냥 활자화만 돼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은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실행 능력에 대한 오류는 뭐냐? 실행 능력은 내가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감의 문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어떤 그런 느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저번에 어떤 말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있다. 이건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냥 정보. 어떤 첩첩산골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서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침내 서울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경복궁이라고 산만큼 큰 집이 있어요. 시골이니까 그런 큰 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집이 산만하겠죠.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 가니까 산만큼 큰 집이 있더라. 이름이 경복궁이라고 하더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서울 갔다 와서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야. 애가 너무 뻥이 늘었어. 아무도 안 믿어요.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갔어. 자, 봐봐. 저기 경복궁이야.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거든. 돌아와서 그 사람이 야, 내가 따라갔다 왔는데 진짜로 그런 게 있더라. 그럼 그때 사람들은 한 반 정도는 믿겠죠. 아, 진짠가 보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있는 도 없는 도 딱 다 틀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다 데리고 서울을 갔어. 진짜로 있지? 진짜네. 그러면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식들까지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은 산만큼 크다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 뭔 이야기냐면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있다. 이건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냥 지식.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믿음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안 믿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 또 확인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보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제일 앞에 말했듯이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먹는다. 이거는 사실이다.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이런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또 확인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마음을 낼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된 지식이라. 그러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뭐 성격, 취향, 식성, 뭐 좋아하는 거, 패션, 나의 뭐 가치관, 철학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나에 대한 정보예요. 마을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본 거는 경복궁에 대한 정보를 본 게 아니고 진짜 현실에 있는 경복궁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나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내를 매 순간 확인을 하면 거기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을 매 순간에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 이건 다른 게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고 내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관찰하는 거고 이게 불교에 말하는 수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정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정보에 대해서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나의 정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지 내 자신 실체에 대해서 내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만심입니다.
나의 전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는 반에서 계속 1등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시험에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정보예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해봐야 알지. 결국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금 이 순간 현실의 내 자신, 이 순간 내 자신을 올바로 확인하는 것, 관찰하는 것, 돌이켜 성찰하는 것. 이것이 자신감의 근원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 이렇게 벨 소리가 아주 젊네. 야.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에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뭔가를 우리가 욕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욕망에 대한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내가 그거를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4가지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뭔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의 믿음의 이야기고, 불교에서의 믿음은 뭐냐?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본문 시간에 잘 듣고 했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불교에 대한 믿음은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 결국은 믿음도 현재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우고 싶다. 불교적 믿음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 번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불교의 믿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도 나온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